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매우 큰 실망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설교 도중에 말도 굉장히 많이 더듬고 또 너무나 허둥댔기 때문에 이 자신이 했던 이 설교가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니 형편없는 제 설교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것과는 다르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또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신의 이 설교가 많이 부족했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의 일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이번에는 정말 더 멋진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일 설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 단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의 반응은 달갑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한 내 교만이 나의 부족함을 알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설교를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만에 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영돼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명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뒤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위해서 이 감람산에 모든 사도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게 되자 다시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복음으로 완성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식민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 땅 위에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뿐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메시아 왕국 가운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그 심령을 돌이키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권능을 받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체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받으신 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목격한 부활의 모습은 가상의 사건이나 상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든지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셨고 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의 사실임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많은 공포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 가운데 마음이 심히 침체되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지 못한다라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가 매우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 그저 그 흐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크리스천이 된 이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기도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신이 그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기도에 관한 책을 50여 권 이상이나 읽고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도 입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도 끝에 그는 조금씩 입을 열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증인은 전파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쉽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일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매 순간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진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증인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총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열심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늘 상처받고 넘어지게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제멋대로 큰 소리치고 뛰어다녀봤자 실패복이 일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됨이 이때이니까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에게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참 증인이 되는 일에 너희의 온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증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증인이 되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아가던 이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있는 이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콩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고 고향에 가면은 참 좋겠구나. 우리 고향에는 깨끗한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수도꼭지 하나만 가져가면은 이제 물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렌치를 가지고 와서 이 수도꼭지를 뜯어서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온 동네 가운데 물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 수도꼭지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병 고치기 위함입니까? 방언을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능력,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나아가는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체적인 증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이 세 단어는 결과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자라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아주 커다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나타내는 뜻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영적인 이 아이와 같았다라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까지 받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도 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무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전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지난번 비행 때 함께 탔던 이 청년이 옆에 앉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구면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목사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까지 그 청년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자 목사님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목사님께 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비행기 뒷좌석에 앉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어깨 너머로 듣고 이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데 열심으로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증인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